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15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매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렇게 이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찾고 구해라 라고 하는 명령이고, 이 말을 통하여서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텐데요. 우리가 이 아사의 경우에 시작하자마자 14장 2절부터 종교개혁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또 다시 아사랴를 통하여서 이 종교개혁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이 개혁의 작업들이 과연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일어나는 어떤 점진적인 상태의 종교개혁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초반부에 나오는 것은 대략적으로 아사가 어떤 삶을 살았다를 보여주기 위한 거고, 실제적으로는 이 전쟁과 종교개혁이 어떤 이 순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인 것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약간 그 문체적인 이 방식에 따라서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전쟁의 이야기가 종교개혁에 대한 언급 사이에 배치가 됨으로써 그것이 순서가 어떻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전쟁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을 온전하게 함으로써 전쟁에 승리했다. 이 메시지는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따로 두었을 때에 훨씬 더 이제 이 강조점을 두는 방식의 이야기로 전달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전쟁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쟁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어제 강조했던 것처럼, 이 개혁의 작업들이 이 전쟁을 둘러싸고 있어서 훨씬 더 이 온전함에 대한 주제를 상기시키고 더 강조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여기에서 우리가 만약에 이 앞부분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있었고, 그리고 전쟁에 승리했고 다시 한번 이 개혁 작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여기에서 이 신이 없고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다라고 하는 이 문장 자체가 의문스럽게 여겨지죠. 이미 개혁이 일어났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혹은 여기에서 이 전체적인 맥락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이제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르호보암 시대 때에 이 제사장들이 남쪽 유다로 넘어온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이 없은 지 오래됐다라고 하는 설명은 현재 시점의 이야기는 분명히 아닌 것으로 보여져요. 어떤 방식으로 읽든지 간에.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시점은 현재가 아니라 사사시대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상기시키는 본문이라고 우리가 읽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아요. 그들이 그 환란의 때에, 이 사사기 시대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이 사사기 때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 환란이 일어났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셨어요. 심지어 그때에는 제사장도 율법도 제대로 온전히 지켜지지 못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셨단 말이죠. 그때에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여기에서는 이제 샬롬이 없죠. 자기 뜻대로 자기 보기 좋은 대로 행하는 것이 이 평안이 없는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계속 강조하면서 우리가 읽게 되잖아요.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에서도 이 문제의 이 주관자, 모든 것을 지금 통치하고 관할하시고 관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래서 샬롬이 있는 상태도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리고 평안하지 못함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제어하시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평안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돌아오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의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앞부분에서는 이 오뎃의 아들이다, 아사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오뎃의 예언을 들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이 본문상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오뎃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미 예언을 했고 아사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예언을 받아서 지금 전달하고 있는 과정이라면 이 문제는 쉽게 해결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내용상으로는 큰 문제는 아닐 겁니다. 다만 이제 이 문장 자체에서 느껴지는 이 함의들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어려움들은 가져지지만, 어쨌든 이 오뎃이 먼저 이제 이런 예언들을 했고 그것을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사랴라고 하는 거라면 이 오뎃이나 아사랴나 동일한 메시지를 지금 전달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아사가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사람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다와 베냐민 무리뿐만 아니라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남유다 사람들이 함께 연합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약간 이 좀 작은 규모기는 하지만 통일에 대한 희미한 그림자를 발견하게 돼요. 이들이 적대하지만 적대적인 사람들이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가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개혁적인 작업은 단지 어떤 정치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지점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사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략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여기에서 노략하여 온 물건 중에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서 보았던 이 구스의 이 땅에서 올라왔던 이 전쟁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게 지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개혁 작업이 14장에서 잠깐 언급된 다음에 전쟁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개혁 이야기가 있고 다시금 지금 이 역대기 기자가 전쟁에 대한 이 결과를 이야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개혁에 대한 이 결과물 그리고 이 전쟁이 개혁이라고 하는 언급 가운데 놓여져 있다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 앞에 돌아옴이 계속 이제 강조되는 걸 우리가 발견을 할 수 있어요.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 자체가 점점 더 이제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되죠. 개혁의 결과가 소규모이기는 하지만 이 통일의 효과를 가지고 오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명기적인 약속,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는 이 언약에 충실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약속을 얻게 되는데 그 결과가 무엇이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서 여호와께 맹세하며 언약을 갱신하는 거죠.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고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앞서 이 아사랴의 이야기를 통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에 평안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할 때 평안이 오게 되죠. 이것이 핵심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평안을 누리게 되는 일들을 경험을 하는 것이 이 약속에 온전히 순종했을 때,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구했을 때 경험되는 일이라는 거죠.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후 자리를 패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빻아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니, 여기에서 마아가라고 하는 인물은 르호보암의 아내이기 때문에 아사를 기준으로 한다면 이제 할아버지가 되는 거죠. 할머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이 마아가라고 하는 이 존재가 오랜 기간 동안 살아있는 상태였다면 아사가 어린 시절에 즉위했을 때에 마아가가 대리 통치를 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수렴청정이 되겠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수렴청정하는 기간 동안에는 아사가 영향력을 펼치기가 굉장히 제한되어져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개혁 작업이 두 번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견해도 타당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따로 벌어진 일이라고 보는 것도 가능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마아가가 우상에 대한 이 친밀감이 있었다는 것은 확인되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 과정 가운데서 끊임없이 마아가의 어떤 힘, 압력들이 일어났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근데 마아가가 이런 계속된 우상 숭배의 자리에 있을 때에 아사가 이 수렴청정하고 있는 마아가의 어떤 영향력을 뿌리치기 위해서라도 이 지속적인 개혁 작업들은 필연적으로 일어났어야 했을 겁니다. 그것이 정치적이든지 종교적이든지 그 개혁의 작업은 일어났어야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태후의 자리를 폐하고 우상을 찢고 빻아서 이 불사르는 일들을 한 거죠. 그래서 이 개혁의 작업이 결국에는 아사의 왕권을 강화시키는 데에 또 도움이 되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가적인 어떤 영향력들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고 추적해 볼 수 있습니다.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기서 산당이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약간 좀 의문스럽게 여겨집니다. 물론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이후에 등장하는 모든 왕들을 통해서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산당을 없애지 못한 것 때문에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기는 했지만 마지막 순간에 아사의 선택에 있어서 불완전함을 보여줄 거예요. 그 복선이 되는 모습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또 그의 아버지가 완벽한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 전에 드렸더니, 여기에 이 구별한 물건은 앞서 살펴봤던 이 전쟁에서 얻은 구스 사람과의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이겠죠. 이때부터 아사왕 35년까지는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이런 개혁 작업에 온전히 하나님께 마음을 들였을 때에 그 결과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산당을 없애지 못한 이야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부분에서 함께 살펴보겠지만 그의 마지막이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스럽게 죽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끊임없이 재갱신하는 이런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선한 길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또 그 영향력을 펼치게 하시고 나쁜 것들을 제거하게 만드시는 일들을 동시에 진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목해서 살펴보게 되는 것은 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떤 정치적인 다름 또 어떤 민족적인 갈등과 어려움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복음 안에서 새로운 통일을 이룰 수 있다는 점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우리의 주권을 내려놓고 그 안에서 하나 됨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그것이 주는 능력이 어마어마한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안에서 이 언약 안에서 새롭게 갱신되는 공동체들이 보여주는 이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우리 모두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말씀 앞에서 다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이 말씀 앞에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앞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 경험하게 하셔서 하나 되게 하심, 회복하심, 그리고 승리케 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일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